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디아코니아의 원천, 뿌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디아코니아는 원뜻 보면은 사회복지 활동, 복지 실천 이렇게 인식되어서 그 원천을 사회복지 철학이라든지 다른 어떤 이념으로 그것을 이끌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디아코니아의 원천, 뿌리는 바로 성서입니다. 성서는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로 되어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신약 성서가 쓰여진 헬라어, 그리스어죠. 그러면 구약 성서는 히브리어로 쓰여야 되는데 구약 성서 안에는 디아코니아가 없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디아코니아는 약자를 섬기는 일이고 인간의 고난과 고통과 장애 그리고 질병과 여러 가지 핸디캡에 대해서 관여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활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런 성서의 대명제, 이 명제를 가지고 구약성서를 바라보면 구약성서 안에도 이 디아코니아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구약성서에 게시된 야훼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이었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그 신의 그 이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히브리어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한 학기 내내 히브리어를 공부를 했는데요.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30년간 히브리어를 가르치신 교수님이 이 하나님의 이름,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을 이렇게 하라고 해요. 야흐. 이렇게 끌어야 됩니다. 야흐. 이렇게. 그 야흐라고 하는 신,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계시된 그 신은 어떤 신인가? 그 야훼라고 하는 신은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의 고난을 보고 그들의 고역을 보고 참지 못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신으로 성서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야훼라고 하는 신은 구약성서 전면에 사회적 약자, 즉 고아와 레위인, 아무것도 없는 레위인과 과부와 나그네, 즉 난민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그런 신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레위기서 19장 18절의 말씀에서도 이웃은 그저 아무나 어떤 이웃을 명칭한 것이 아니고 레위기서 19장 18절 이전에 19장 2절부터 쭉 내려오면서 이웃이라고 하는 한 예로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일용직 노동자 또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그 다음에 19장 18절에 야훼 하나님은 다만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대명제인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제는 그 이웃은 바로 약자라는 것입니다. 구약성서 전면에 흐르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법으로도 설명돼서 11조법이라든지 또한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법전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우리에게 내려져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법을 어길 때 거침없이 예언자군이 나타나서 정의와 자비의 야훼의 정신을 그 사회에 구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구약 성서에 계시된 야훼 하나님은 철저히
디아코니아적 존재, 즉 남 위에서 군림하거나 폭력으로 거룩한 전쟁을 시행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구약성서에서 계시는 신은 우리 인간의 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보호하고 사랑과 자비로 감싸주는 그러한 신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야훼 하나님의 영을 입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신약성서는 이 디아코니아의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약성서에도 많지만은 구약성서와 신약성서 전체 66권 성서는 통틀어서 디아코니아 문서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디아코니아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성서에 단 3가지 정도 그 말씀을 제시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 제자가 싸웠습니다. 왜 싸웠냐고요? 누가 큰 자냐? 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의 권력자들은, 세상의 왕들은 군림하려고 한다. 또한 권세를 잡은 사람들은 은인 행세를 하려고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가장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가장 어린 아이처럼 되어라. 다스리려고 하느냐?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또 더 알기 쉽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런 식탁이 있는데 여기에서 밥상에서 식탁을 차려주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이 큰 사람이냐, 아니면은 분주하게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식탁을 차려주는 사람이 큰 자냐? 나는 너희 가운데 디아코노스로 와 있다. 즉 나는 너희 가운데 시중 드는 자로 와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신약성서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정체를 고백한,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유일한 본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2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목사로 왔다, 내가 제사장으로 왔다, 내가 박사로 왔다, 내가 율법학자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단 유일한 나는 너희 가운데 시중 드는 자로 왔다. 여러분, 그러면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뭘까요? 이 단어는 그리스어입니다. 헬라어고요. 디아코니아, 디아코네인,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하나의 연구사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학문적인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까지 연구 결과를 보면 복음서에서 나타난 디아코니아는 시중듬입니다. 명사입니다. 또 디아코네인 시중들다입니다. 디아코노스 시중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섬기고 시중드는 게 아니라 몸을 움직여서 구체적으로 이웃을 섬기는 거,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 서신에서 디아코니아의 개념은 에이전트, 영어로 에이전트입니다. 무엇을 전해주는, 전달해주는 사람. 즉 복음을 전달하거나 또 헌금도 전달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할 때 헌금도 디아코니아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헌금이 들어오면 초기 교회에서는 100% 약자에게 도와주는 그런 것이 바로 헌금이었습니다. 즉 디아코니아라는 용어 자체는, 갖고 있는 용어 자체는 약한 사람들을 시중들고 돕고 사랑하는 것, 또 그것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약성서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 비유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떠한 상황에서 나왔느냐 물어보면 잘 몰라요. 자,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즉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죠? 자, 예수님은 그 율법 박사, 즉 성서 박사에게 말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
율법학자는 대번에 오토매틱하게 답변이 나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신명기서와 레위기서에 그렇게 써 있죠. 자, 예수님은 그렇게 해라.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한 축은 뭐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친다면 반쪽 구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또 질문을 합니다. 또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났어요. 피투성하게 됐어요. 그런데 당대에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피해가더라. 그러나 당대에 가장 왕따당하고 배제당했던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은 그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으로 섬겼다. 누가 이웃이냐? 대답은 자명하겠죠. 자, 여기에서 또 하나 팩트가 중요한 거 있습니다.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또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파트너 관계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도 배제된 사람이었죠. 사마리아인도 배제된 사람입니다. 도움의 관계는 서로 이런 수평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때 자선과 어떤 그런 호의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수평 관계에서 도움의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섬김의 중요한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최후 심판 비유. 이 말씀은 지나간 2000년 동안 디아코니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황금률로 작용한 말씀입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나 마더 테레사나 또 여러 가지 그 디아코니아 실천가 중 그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는 가운데 됐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마지막 심판에 관한 구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로 나눈다. 양편에 쓴 사람에게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물을 주었고 내가 병들거나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줬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난민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뜨겁게 맞이해 주었다. 주님, 당신이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바로 여기 있는 작은 자매 형제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곧 너는 천국에 간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약자와 예수님이 아이덴티파이, 즉 일치를 시켰다는 것이죠. 또 염소편에 쓴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지만 너희는 뭘 안 했고 너희는 뭘 안 했고 뭐 안 했다. 주님, 어떤 때 당신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바로 이 작은 형제에게 행치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행치 않은 것이다. 너는 영영 형벌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것, 이 두 개는 성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가장 큰 예배가 뭐냐? 가장 큰 예배는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곤경에 빠진 이웃을 돕고 섬기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예배가 없다. 이게 개신교를 처음에 이끈 마르틴 루터의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구원의 문제, 또 아까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사마리아인 교회에 있는 구원의 문제, 여기에서 우리는 기독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의 관계성, 이것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